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됩시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 봤는데 비록 양부모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한 어린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좋은 부모가 됩시다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자녀들 다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서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셔도 끝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효도하는 길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요즘에 가끔 TV 이렇게 늦게 틀어보면 동치미라는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동치미, 먹는 동치미 말고 TV에서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또 시월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나 봤더니 어머니라는 주제 가지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동침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월드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어머니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면서 막 다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후회의 눈물, 기쁨의 눈물보다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왜 그렇게 원하시던 그거 못 해드렸는가 이런 후회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의 어머니는 치매가 걸려서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어머니를 구박했던 거, 이런 것들이 못내 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끝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앞에 잘 해드려서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좋은 부모 됩시다 이 얘기 좀 우리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제 부모님의 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먼저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자식이 되지 않은, 좋은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훌륭한 자식으로 키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는 좋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영상 봤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의 일생을 좌우지하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동학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합격한 자에게만 부모로서의 자격을 줘야 된다. 부모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시, 행시 이런 것만이 아니고 부모가 되는데도 국가고시 치러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동차도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하듯이 부모도 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부모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면허 딴 사람에게만 부모의 자격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가지 무면허 부모의 유형을 얘기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 7가지 무면허 부모 유형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속형 부모랍니다. 과속형. 무슨 부모냐 하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능력보다 더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100km밖에 못 달리는 차에게 200km 달리라, 과속해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 부모라고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기분 따라 기른다는 거죠. 기분 따라. 음주운전형 부모. 세 번째는 뺑소니형 부모. 나는 자식 모른다, 알아서 잘 클 거다, 그런 거예요. 관심 없어요. 발을 빼는 거죠. 다음에 신호 위반형 부모. 뭐냐 하면 비도덕적인 부모예요. 법을 어겨가고 하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그렇게 큰 자녀는 다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끼어들기형 부모, 자녀에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그 다음에 추월형 부모,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다 알아서 애들의 이 관심사를 추월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과잉보호형 부모가 추월형 부모라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중앙선 침범형 부모. 발음도 잘 안 되네. 중앙선 침범형 부모. 자녀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완전히 넘어버려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너는 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를 바로 중앙선 침범형 부모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무면허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유형의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의 귀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부모, 그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다, 그런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은 한 집에 아이가 뭐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귀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왕처럼 받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천박하고 대우 못 받는, 소홀하게 취급받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은 가라, 그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애들은 가라. 자, 그때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좀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감히 누구 한전이라고 애들을 데리고 오냐 말이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꾸짖고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그렇게 온 천하에 이렇게 천명하는, 이 어린아이가 가장 귀하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우리 아이들을 뭐 왕이나 신처럼 받들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간혹은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귀중함을 몰라서 아이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또 매를 대도 이 사랑의 매가 아니고 막 분풀이식 매를 대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가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에 속한 가정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이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자녀 손들이 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참 귀중하다, 그 귀중함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저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귀하니 오냐 키우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무면허 부모 7가지 유형을 봤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이런 걸 추가하고 싶어요. 레카형 부모. 레카형 부모가 뭐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만은 어떤 부모냐 하면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부모예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 아이들 못 이겨서 다 그냥 질질 끌려가고 해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무면허 부모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예요? 부모 마음대로 아이들을 좌우지하는 것도 좋은 부모가 아니요,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해주는 것도 결코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의 모습이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고 귀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다지 그렇게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뭘 잘했어요? 예, 등치가 크고 운동을 잘하니까 이 양부모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쪽에서 성공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뭐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소위 말하는 학교 가서 하는 그런 공부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만드실 때 다 영재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영재다. 단지 다른 영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수학, 과학 잘하는 영재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잘하는 영재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문학을 잘하는 영재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미술, 어떤 아이들은 체육을 잘하는, 그 영재성이 다른 것이지,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최고 걸작 부모로 영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영재성, 그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잘 알아서 그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잘 성장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다 잘 키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늘 말씀드리는 다중지능학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이거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지도해주는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다 그것을 정말 전문가가 돼서 다 하면 좋지만 제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재정적으로 힘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런 쪽에 전문가를 모시거나, 또는 여러분 중에서 그런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해서 우리 교인 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인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다 자기의 이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 방면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미래가 만들어주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모님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부모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안고, 예수님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죠?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말씀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셨는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면 왔냐? 그리고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꼭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정말로 주님, 내 아이를 안아주시고 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을 안 데리고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집에 있어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방해하고 막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가냐? 지금 시험이 코앞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회가 늦지 않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잘 공부하고 대학 간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던 부모님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부모님 생각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오면 좋으련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두 곳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런 것을 보셨을 때 주님 분노하셨어요.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정말로 성공적이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영 육간의 강건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지, 좋은 대학 가서도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풍성한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게 해도 우리 자녀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이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저 먼 타국으로, 애굽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용돈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도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는 모든 것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로 무려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웬만한 아이 같았으면 벌써 다 삶을 포기하고 자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 13년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기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까지도 다 품어안고 조카들까지도 다 기르는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른 건 없었어도, 부모도 옆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또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좀 살만하다가 또 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절망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새 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세군 교회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얼굴 반쪽은 전체 이렇게 검은 점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보육원에서 누구를 알았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부모님도 버리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 원망하는 것도 그렇게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참 그것까지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인생인데 또 이분에게 참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 얼굴 앞면에 암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뼈까지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 안면 근육
마비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생겨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얼굴인데 근육에 마비까지 와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흉한 얼굴을 보고는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속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이 김희하 집사님을 보고 어떤 잘생긴 남자가 반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남자의 눈에는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남자가 그 김희하 씨한테 반하게 되고 나중에는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나중에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방송을 타게 되고 유명 강사가 돼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바로 김희하 집사님이라는 분이라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내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의 약점,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없어도 누구 한 분만 제대로 알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게 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유혹도 이기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부모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자자손손대대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